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리즈 1를 끝내고 시리즈 2까지 진행한 뒤에 지금 시리즈 3이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이 뭐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이제 전쟁하면서 이혼하게 될 위기에 처한 부부관계를 구출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클리닉, 진료하고 치료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진료의 목적은 부부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부관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부부관계를 살려내서 원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치료의 가장 기본 방식은 전쟁을 종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부부간에 그리고 지금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다 아니면 어느 쪽은 전쟁에서 열세에 처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치료해서 이제 부부관계를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리즈 2에서는 거의 실제 제보에 근거를 해가지고 시청자들의 제보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100% 실화라고 합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앙 클리닉 사랑과 전쟁 이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부가 되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부녀 관계가 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곧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근데 이 관계에도 클리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위협 아래 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혼과 결별을 피하고 사랑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모세는 권면합니다. 잔혹한 전쟁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클리닉에서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 하에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신앙 클리닉에서는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치료를 위한 권면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전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전쟁은 말 자체로는 서로 반목하는 단어지만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단어지만은 하나님 사랑 관계에서는 전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클리닉에서는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앙 클리닉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세의 말씀에서는 전쟁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하는 대상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쉐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이 사랑은 모세의 조언과 권면에 의하면 전쟁, 그것도 아주 잔혹한 전쟁이 있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 사랑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rum으로써.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들과 전쟁을 치를 때 다시 한번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잔혹한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전쟁 중에 포로, 자기가 스스로 싸우기를, 전의를 포기하는 상대방 적국의 군인들에 대해서는 포로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국제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아예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혼인도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잔혹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 한마디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을 잔인하게 싸워 다 진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쉐마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마음에서 여호와를 잃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필사의 항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마음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아닌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가장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장소에 인간은 뭘 들여놓습니까? 내게 기쁨이 된다, 만족이 된다고 믿어지는 대상. 그것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의 이름을 담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담으면 사람은 그 지성소에 담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손에 쥐려고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삶이에요. 인간의 삶입니다. 이 형식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누구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며 사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잘잘못이 발생하는 것이지,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존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게 된 선민들도 살다 보면은 그 이름이 어느새 바깥으로 빠져나가버리고 다른 게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그래서 이 전쟁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어떤 것이 실제로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말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밀쳐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이 세상에서 실제 전쟁과는 양상이 달라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냐면 돈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싸워야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서 돈을 진멸시켜야 됩니다. 돈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집념과 은근슬쩍 돈을 바라든지 노골적으로 바라든지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다 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왜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야 큰일 나는 것이지 이게 안 될 생각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왜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야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지 진멸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천까지의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동선을 따라 승천한 상태에서 마음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연합합니다. 십자가에서 승천까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이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아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가 계신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을 담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서부터 승천까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무조건 칼로 진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잔인하게. 그게 막 태어난 내 자식이다. 정말 영어로는 맨날 innocent 그래요. 무고한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어린아이가 없죠. 근데 지금 이게 초점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연약한 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지난 자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잔인하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내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내 자식도 내 마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죽일 때 불쌍히 여기지 말라. 7족속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태어난 내 자식까지도 내 마음의 가나안에서 진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에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언제나 얘기했어요. 신은 그 자체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무력하고 연약하기만 한 금방 태어난 내 자식도
그 자식이 내 기쁨과 내 만족의 이유가 된다 그러면 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잔혹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마음에서 이 잔혹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식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요백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뺏어가신 이유, 그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뭐냐 하면 선민은 왜 여호와를 섬기다가도 모세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마음의 지성소로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점에서 생기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들여놓는 자리가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놔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고 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에게서 누구를 만나든지 돈을 잊을 데가 없습니다. 마음의 돈을 잊어버릴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사랑과 전쟁 부부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랬지만은 이 부부관계조차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헤어질 때, 이혼할 때 마지막 싸움은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자식을 길러도 돈 잘 벌도록 기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자식에게 집에 있을 때나 나가서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집어넣고 있으면 자식을 양육하고 기를 때에도 어떻게 나의 자녀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줘서 양육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가치는 이뿐만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승진의 마음이 꽂혔다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승진에 대해서 마음이 있거나 승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서부터 이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된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굴곡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질곡의 삶을 지나고 기필코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들이 살았던 질곡의 삶을 생각하면 대통령 되고 나서 5년 동안 그들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 너무 싱거워요. 그런 정도의 질곡의 삶을 견뎌내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나 세종대왕 같은 치적이 남아야 돼요. 너무 싱거워요. 그거 하려고 대통령 그렇게 되고 싶었나라고 그런데 하여간 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이 그렇게 숱한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상의 가치들은 그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실질을 추구해 나가는 이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포기가 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데 설사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내 힘이 부족해서 포기하게 되더라도 추구하는 걸 포기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그 가치를 놔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지성소엔 그게 들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가도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쓱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어느덧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만 담겨져 있지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 들어와 있고 사업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형통이 들어와 있고 건강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녀의 성공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 부흥이 들어와 있고 예배당 건축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만은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체질이 돼버리고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린 죄의 기질이 있어요.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격의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나타날 때 죄인 줄도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만족, 비어있으니까 만족해야 기쁨이 주어지는데 우리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이 흡입하려는 그 흡입력이 발동하는 주입구를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무슨 소원과 열망을 갖게 되는 것, 이 땅 위에 대한 소원과 열망이 있게 되는 것, 이게 죄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예를 들어 명품 백 하나를 갖고 싶다라는 소원조차도 예외 없이 죄에서 나오는, 큰 소원 아니라도 작은 소원까지도 다 죄에서 나와. 이 세상으로부터 얻겠다는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 죄인데 그 세상으로부터 얻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내 인격의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간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소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소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소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부모들이 자식을 원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이 모습 이대로 소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소원한다고 자식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태어났냐? 하나님이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진행되는 동안에도 예외 없이 어느 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소원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민으로 택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얘기되고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원래 뭐였습니까?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서 소원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소원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나를 소원하게, 하늘에 있는 나를 갖도록 소원하도록 하면서 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오늘 본문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잘못 알고 있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한 이 땅에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는 이걸 소원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뭐라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승천까지의 과정, 동선을 따라가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길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임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해지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 이 삶에서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주입구를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하라고 선민으로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주입구를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죄의 성량은 땅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주입구를 돌려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혈압약과도 같아요. 혈압약을 먹으면 높은 혈압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혈압이 오르는 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적인 경향을 억누를 수 있을 뿐이지 뿌리채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잔혹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승천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올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잔혹한 전쟁을 치러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마음의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다 진멸시켜야 돼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상황이든지 간에. 그걸 십자가로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자발적으로 세상에서 소원을 갖게 되는 걸 죽인다는 얘기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이 내 마음을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전쟁을 치러서 내 마음에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바랄 때도 나를 죽여서 쫓아내버리고, 또 세상이 내 마음을 끌어갈 때도 그 십자가로 세상을 죽여서 쫓아내버려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해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해지면 우리 삶도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오면은 사실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복을 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오면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중심으로 몇백 년, 300년 동안 박해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과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한다고 하는 이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 속에 있어도, 카타콤에 있었어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카타콤에 들어가도 만족함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다, 풍족하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 풍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했고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구약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의 역할과 기능을 예표적으로 수행한 사건이 바로 상번제예요. 상번제. 상번제가 뭐냐? 이 가나안 7족의 전쟁을 내면화시킨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모든 세상 가치를 자꾸 향하고 있는 나를 양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죽을 때, 상번제로 죽을 때 내가 죽는다고 고백을 함으로써 전쟁을 치르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졌어도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자꾸 마음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도록 흡입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 소원하게 되는 것은 이게 죄입니다. 유전죄, 이게 유전죄예요. 흡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 순간마다 십자가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연히 주님 따라 가게 되면은 주입구가 하늘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소원은 하나님이 가지세요.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 손톱에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뭐가 일어났다. 요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은 것조차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잔혹한 아주 내 자식까지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욥에게서도 다 뺏어가, 욥에게서 다 상실되게 된 것들을 욥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진멸시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 뺏어갈 때 아픈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이것들과 마음이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욥에게서 상실된 것을 가만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마음에서 진멸시켜 나갈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내게서 성취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들에 의해서 내 삶은 진행될 것입니다. 결혼, 취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 삶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 선민의 삶을 위해서 신앙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적 기질을 억누르고 죄적 기질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흡입하려고 하고 소원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을 마음에서 진멸시키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을 수행함으로써 이 땅을 향하시는 내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민의 삶, 선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